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하루입니다. 늘 수고와 고생이 많으시지만 오늘 하루는 더 수고하셨고요. 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명절 세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는 명절이 마냥 좋았었는데요. 어른이 되니까 명절이 그냥 마냥 편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갈수록 더 불편하고 어려운 게 명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옆에 배우자가 있는 성도분들께서는 우리 배우자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세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네. 누가 목소리가 더 큰지는 두 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사의 진심과 어떤 고마움과 미안함을 잘 담아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명절에 일어난 일들을 다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명절 이야기는 이제 안 하시는 겁니다. 명절이 끝나게 되면요, 자주 듣게 되는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성인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이는 그 시간이 도리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애시당초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이 세상을 조금 살아보니까요, 한 가지는 점점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사랑 없이도 잘 살아가더라고요. 사랑이란 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우선순위가 아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덮고 지나갈 만한 일인데도 자존심이 사랑보다 더 우선순위여서, 재물이 사랑보다 더 우선순위여서, 다른 것들이 사랑보다 더 중요해서 그냥 지나갈 일들을 지나가지 않고 다 드러내게 되어서 결국은 싸움이 되고 원수가 되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온갖 반송에서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사랑을 외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사랑이 자존심과 어떤 욕심과 야망을 이기는 것을 보는 건 지극히도 어렵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절대 우리의 기본값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 누군가를 쉽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쉽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제대로 사랑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마음을 따라가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사랑, 인간의 자존심과 욕심과 야망도 넘어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전하는 일에도 능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지만 먼저는 사랑으로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과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와 소망에 각자의 삶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을 보게 되시면요, 사랑이란 게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변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거나 예측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상대에게도 참 지독한 사람이었던지라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기대조차도 품지 않았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따랐던 사람으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법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체로 그분들의 삶이요, 뭔가 막 우리의 흥미를 끌만한 그런 매력은 조금 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분들에게는 충분히 훌륭하고 본받고 싶고 굉장히 대단한 분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마냥 착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로만 여겨져서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녔나 보구나, 그런 모습일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믿음의 선배들 대부분의 이 사회적인 위치도 뭐랄까요, 뭔가 대단한 배경이나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 좀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그렇게 어리숙한 부분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지 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물들 사이에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존재감은요, 그 자체가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일단 별로 착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제 성품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가리킬 때 어떤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풍성하게 증거하고 있지만, 그의 성품에 대한 언급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떡하니 착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되어지는 바나바와 잠시 길을 다르게 갔던 것을 살펴보게 되면, 성품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가 되기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을 꽤나 괴롭게 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성격이 약간은 걸걸했을 거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격은 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 일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배경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꽤 명망 있고 유력한 스승 밑에서 실력을 쌓아왔고, 그래서인지 유대교 안에서 이미 대제사장과 직접 소통을 할 만큼 미래가 기대되는 실력 있고 유능한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가득하였던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다메섹까지 쫓아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어떻게든 끝장을 봐야 하는 투경 같은 모습을 지닌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바라보던 이 믿음의 선배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이 착하고 혹은 연약하여서, 그리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당연하게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사도 바울은요, 전혀 새로운 캐릭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고 필요해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이 누구보다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건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이 의지하고 심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인물로 사도 바울만큼 좋은 예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그 길에서 돌아서서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보게 할 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고민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에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만큼은요, 약간의 호감과 큰 흥미를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라면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 법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삶은요,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복음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단순히 그가 이전에 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 어떤 범주의 다양성을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유대교에 있던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나서는 우리가 그러한 수준으로 사도 바울과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인데, 이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표현이 앞서 갈라디아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바울 서신에서 흔히 보이는 내용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것은 곧 편지의 서두, 인사말이 끝나고 나면 보통 감사의 내용들이 이어져 나오던 당시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이 문화에 따라서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늘 감사의 메시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말 이후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입니다. 심지어 감사 비스무리한 것도 나오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성격이 강한 책망의 메시지가 곧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보통은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 자리에 너네들 너무 이상해 라는 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요, 이 이상하게 여기노라라는 한글 번역도 너무 점잖은 번역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은 뭔가 아리송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사실 원문의 어조는 그렇게 어설프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을 범한 어린 자녀를 꾸짖는 것처럼 단호한 어조가 이 원문의 어조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성도들 입장에서는 분명 이 인사말이 끝나고 다음에 좀 뭔가 부드럽고 친절한 감사의 메시지를 기대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단호하게 꾸짖는 내용이 곧바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더 많이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서신서에서는 다 감사의 내용을 적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의 이러한 전개는요, 다소 의아한,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굉장히 다급하고도 당혹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곧바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진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지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가 필요했는지 그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는 또 어떠했습니까? 비록 나중에 기록이 되어졌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복음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하여서 그것을 꼭 붙잡고자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쳐서 쫓아가도 버거운 이 복음을 6절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속히 떠나려 하고 있다 보니 이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무엇보다 다급하고 당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바로 그 다른 복음에 가장 충성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진지하였고 누구보다 강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이 가져오게 되는 결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어서 그는 다른 복음을 가리켜서 1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듭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짚어보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열성적이고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은요, 우리보다 당시의 성도들이요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안에서 이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꽤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괴롭게 한다는 건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 그것은 꼭 성경을 봐야 아는 건 아니라 인류가 보편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모습임에도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은 이 조상의 전통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상의 전통이란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유대의 장로들이 더하고 더한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사도 바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지키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것조차 유대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와 그의 잔당들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 같은 언행을 보였기 때문에 그는 감히 그 모습을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이 믿고 있는 다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변화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감동이냐면요, 마치 이 모습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제 삶에 사라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와 늘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같아 보입니다. 왜 그렇게 느끼냐면요, 앞선 14절 이후에 저는 15절에서 당연히 다메섹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때, 어쩌면 그때가 바울이라는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가장 최전성기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힘있을 때, 가장 위세를 떨칠 때, 그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서, 이 대목에서 이것 봐라, 내가 가장 세상에서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자기 사람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고 이렇게 열심을 해라, 실력을 쌓고 성공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처럼 크게 귀하게 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더 멋있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됐을 텐데, 사도 바울은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가장 아무것도 아닐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숨 쉬는 것 외에는 사람으로서의 아무 구실도 하지 못할 때, 바로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를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급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넓은 사랑이 내가 무엇도 아닌 존재로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이미 그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나된 것은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감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저라면요 좀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었다면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대놓고는 아니어도 은근하게 내가 예전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이렇게 교회에 합류하게 된 거 너희들 고마워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은근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할 만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반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꽤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자신의 어떤 그 명석한 두뇌, 지혜에 근거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직접 받은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맥이나 훌륭한 지적인 능력으로 진리를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와 소망을 주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다시 그 율법이 주는 굴레와 억압과 절망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내가 거기에 있어 본 사람이다. 내가 거기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걸로 의로워지지가 않더라. 아니, 사실 그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는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인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케 해주신 이 예수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 나를 불러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아 보이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짜 복음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지혜로워서라거나 남들보다 더 선하다거나 뭔가 여기에 앉아 있을 만한 어떤 인간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들인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아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길을 잃어서 헤매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걷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이 오늘 밤 눈부신 내일 아침을 기대하면서 잠이 들 수 있는 건 내일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양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이 준비해봐야 뭘 얼마나 대단한 것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양이 그 힘으로 울타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힘으로 늑대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고작 다가오는 늑대를 미리 발견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껏 도망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늑대 앞에서는 그렇게 신통치 않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니 양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목자가 친 울타리 안에서 목자의 보살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목자의 지시를 잘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양이 목자를 위한답시고 울타리를 벗어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진짜 목자를 위한 것이고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목자가 짜놓은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다른 양들도 함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 어리석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들에 치우치려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이 지극히 커서 그 감격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감사함을, 그 감동을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건요, 참 아름답고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내려놓으라 하신 멍에를 다시 짊어지려고 한다면 그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오랜 시간 그 종교적인 속박과 어떤 율법의 굴레에서 이제야 자유해졌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시 할례와 유대의 절기 같은 이 유대적인 의식들을 다시 지켜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증거들로 각자의 신앙을 증거해야 한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앙인으로서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 삶 속에서 역사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외적 증거가 아니라 의무와 증명의 도구로서 외적인 증거가 요구되어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떠나온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게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교 한복판에 있던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셨던 것인데, 그런데 성도들이 제발로 그 길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것은 배교와도 다름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가리켜서 저주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렇게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이 공동체에서 복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해봐도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기에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앞에서 우리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먼저 다녔고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했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얕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 속에서 누가 할례 같은 유대적 의식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요구하며 자랑하고 있었겠습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이겠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유대적인 의식들을 잘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연히 할례를 받고 유대적 절기와 그런 의식들에 대해서 잘 알고 지켜오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따르도록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얼핏 보면 믿음의 삶을 먼저 시작한 자들로 보이고 그들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더 많이 헌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온 그 삶의 배경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외적인 표식으로 인해 꽤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아직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감히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에나 영향력이 있는 성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성도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더 많이 섬기고요, 더 많이 일하게 되시면 그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동체에서 너무나도 귀한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분들이 때때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학교 채플에 오셨던 목사님 한 분이요, 이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교회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자기 이야기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농담인데 그냥 농담이 아니라 뼈 있는 농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요, 영향력이 있는, 교회를 잘 섬기고 공동체와 지체들을 잘 섬겨서 영향력 있는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일하셔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입을 주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 하나에도 주목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바라기는 그런 사람이 되시더라도 변함없이 사도 바울 같은 겸손함으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더 많이 축복하게 됩니다. 내 삶의 환경이 변하였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하여도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복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며 그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 늘 애쓰면서 복음을 내 삶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언제나 내 삶을 복음이 이 땅에 드러나는 통로로서 부단히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우리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통하여서 진짜 행복한 삶, 진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자랑, 유일한 자랑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더 온누리 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